좋은 목소리를 타고난 한 청년이 아나운서를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성우학교에 들어간 이후에 성우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방송국에 자연스럽게 입사를 하게 되었고 수입도 되었고 좋은 일자리였기 때문에 탄탄대로였습니다. 다 부러워할 만큼 좋은 여자와 결혼했고 자녀도 생산되어서 행복하게 살다가 이 생활조차도 슬슬 지겨워지기 시작을 했던 청년이 있고, 이 사람이 이제는 술을 대기 시작을 했고 기괴하는 마약까지 이제 취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방송국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직하게 되고 마약을 손댔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도둑질도 하게 되고 강도 사기도 합니다. 교도소를 들락거리고 젊은 인생 20여 년간을 다 허비해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이제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발견한 한 조그만한 잡지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짧은 이야기가 하나 써 있는 걸 보고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신앙심이 있었던 어느 목사님이 어느 마을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 동네에 홍수가 들이닥쳤답니다. 홍수가 들이닥쳤으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관공서에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피하라고 그렇게 빨리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러 올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이 여기를 지킬 겁니다. 라고 피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결국 홍수가 와서 이 목사님은 이제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목사님이 묻었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나를 왜 구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구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하니 하나님께서 크게 화를 내시면서 그러더라는 거죠. 내가 너를 구하려고 많은 사람을 너한테 보내었는데 네가 듣지 않고 꽃이 피우더니 죽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소설의 이야기를 이 쪽지를 이 청년이 읽었더라는 것이죠. 거기서 이 청년이 깨달은 게 있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그렇게 교훈을 주었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이제 쪽지를 하나를 써가지고 이 길거리에서 이제 구걸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종이에 써놓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무 오래 길을 돌아오고에 말씀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차례 사인을 줬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너무나 빙빙빙 돌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좋은 목소리로 길 가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제 외치다 보니 구걸거리가 되어버렸더라는 거죠. 지역의 한 방송국이었던 한 사람이 촬영기자 도랄세도우가 이 사람의 목소리가 여러 사람들한테 자꾸 이렇게 전달되는 소식을 듣고 지나가다가 그 사람과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하고 인터뷰를 해서 이것을 영상을 올려놓던데 영상 조회수가 며칠 만에 1000만이 넘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감동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프로농구의 클리브랜드에서 장내 아나운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픽업을 하게 되었고 집과 연봉 $500,000를 제공해서 그가 다시금 변화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숙자에서 유명하게 된 테디 엘리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테디 엘리엄스는 나중에 고백을 하기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누구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구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라고 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느 누구도 포기한 적이 없고 그러나
우리의 액션과 행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엎어놓은 그릇은 아무리 무언가 담으려고 해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올바르게 잘 그릇을 놓아야 무엇인가 담아지는 거죠. 기대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릇을 잘 펼쳐 놓아야 하나님께서는 거기다가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문은 스스로 열리지 않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힘을 주고 해야 문이 열리는 거죠. 걷기를 배우려고 하는 아이는 수없이 많이 넘어지지만 또 일어서야 걷는 것을 배우는 거죠. 넘어졌다고 또 넘어질 것 같으니까 나는 안 일어설 거야 하면은 이 아이는 걷는 것을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네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너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내가 같이 먹고 살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기를 거부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은 주님의 말씀에 반응을 일으켜야 되고 힘써 움직임이 있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라고, 문을 두들기라고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는 것이지, 구하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고 두드리지도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두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액션의 행동이 없는데 어떻게 찾을 수가 있고 구하는 것이 얻을 수가 있고 문이 열리겠냐 이 말입니다. 행함이 없이, 주님을 향하여 열정이 없이 무언가 받을 수 없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 대단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26장 그 31절에 가서 보면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와서 다 흩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33절에서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35절에 가서 한 번 더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나는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도 야 베드로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제자들도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죽을지언정 주님 안 버릴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 베드로는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릴게요. 아주 단호하게 결단을 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야, 주님을 위하여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우리도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불과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의 결심은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목숨까지도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이 잡히게서 가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베드로는 어린아이에게조차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하고 오히려 저주까지 해버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금방 발견합니다.
우리도 같은 은혜를 받았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불과 몇 시간 만에 무너짐을 보면서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충만할 적에는요, 늘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들을 때고 기도할 때는 우리도 동일한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을 버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우리도 그렇게 수없이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습관이 사라지게 되고 영혼이 맨마름이 오게 되고 아픔이 생기게 되면 문 밖에 나가면서 중요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주님을 잊어버리는 세상의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당당하게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결심을 하고도 왜 넘어졌을까요? 베드로의 넘어짐의 원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연약함을 몰랐어요. 베드로의 결심이 무너진 이유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깨달았더라면 기세등등하게 당당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26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제일 있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제자라고 수제자라고 과감하게 그렇게 교만한 대답을 했어요. 자신을 과신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말합니다. 말만 앞세우는 사람들 치고 약속 지키는 자가 별로 없다고. 말만 하고 실행치 못하는 이유가 어디서 올까요? 우리는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순간순간 잊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을 적에 베드로가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예수님, 연약합니다. 마음이 원인데 육신이 약해요. 제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으니 저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진실한 고백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베드로는 착각했습니다. 내가 결심하고 내 힘으로 얼마든지 예수님을 함께 하겠다라고 결단하면 된다라고 착각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버릴지라도, 여기 있는 제자 11제자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릴 일이 없습니다라고 큰 소리를 당당하게 쳤습니다. 장담한 이후에 불과 서너 시간 만에 베드로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일 일을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러기에 잠언서 27장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다라고 잠언서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적에 칼을 빼어서 병사의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칼로서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아마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열정의 마음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표현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언제 창이나 칼로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습니까? 베드로 이 같은 행동은 인간적인 혈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자기의 열정이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감성을 가진 인격체로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르다가 은혜가 되면 아멘 아멘 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기쁨에 겨워서 춤을 출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도 은혜가 되면 아멘 하면서 우리는 반응에 감동을 보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감정조차도 우리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하면 좋은데,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의 감정도 다스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은 베드로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본능적인 것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마음속에 잠재해 있던 본능을 통제할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구하려고 하는 열정은 앞서서 의욕은 좋았는데 방법에 있어서 칼을 사용해 버렸습니다. 어떤 의학자는 인간은 가슴속에 누구나 감정의 혈기가 있는데 감추어진 폭탄을 갖고 산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인간 스스로 이러한 혈기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연약한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잠언서 22장 24절과 25절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노를 품은 자와 사귀지 말아라. 을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자들입니다. 겸손히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간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에 늘 쓰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었더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는 할 수 있다. 우리가 한 대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찬송가 585장에 보면 2절에 그렇게 가사가 써 있어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반드시 이기라고 찬송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상황 속에 하루하루를 지금 버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자영업자와 모든 사람들이, 또는 어떤 분들은 질병 속에서 오늘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지금 낙심하고 좌절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 배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도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힘 있는 장수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연약해서 주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라고 그 소리를 주님이 지금 듣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넘어짐은 자신이 연약한 것을 인정하지 못했더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베드로의 넘어짐의 원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렸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것일수록요, 치러야 할 대가가 큰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더라는 것이 문제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분명한 것은 저 천국이라고 하는 내세라고 하는 영광의 길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구원의 길이라는 거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축복의 길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그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고 영광의 길인 것은 분명한데 그 십자가의 길이 고통과 대가를 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알았어야 됩니다. 주님이 걸어가는 길이 영광이고 구원의 길이지만 같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수제자로서 은혜의 길만 생각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가서 보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요한하고 야고보 제 아들인데 예수님 우편과 좌편 양쪽에 꼭 주님 앉혀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려고 하는 이 고난의 잔, 그거 마실 수 있겠어? 이 어머니에게 하는 말과 제자가 동일합니다. 좌우편에 앉기 명예만을 원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십자가의 잔, 이 고난의 잔을 나와 같이 마실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자신 있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고난의 잔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며칠 있다가 당해야 되는 이 고난의 잔을 이해하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닥칠 고난의 잔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이걸 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고 희생도 요구되고 저 천국을 향하여 우리의 주머니도 열어야 되고 기도의 눈물도 흘려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시온의 대로만 열려지는 게 아니라 그 길조차도 때로는 눈물도 필요하고 무릎 꿇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희생과 고통의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없이는 이 십자가의 영광과 구원의 영광도 없더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은 자리에 오래 앉아 있는 희생이 있어야 성적과 합격이라는 걸 받지 않겠습니까? 주를 향한 선한 결심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있다고 야 이번 기회에 예수 버리자. 대단히 잘못된 결심이죠. 이번 교회를 떠나자. 질병 속에 있는데 이번 교회에 자살해서 죽자라고 어리석음의 결단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병을 얻은 치매를 걸린 부모에게 이번 기회에 부모님 버려버리자라고 결단하는 것은 잘못된 결심 아닙니까? 어느 초등학생 일기가 웃음을 줍니다. 아이가 일기에 그렇게 썼어요. 오늘 지각했다. 선생님께 꾸중을 들었다. 나는 결심했다. 꾸중을 듣기 싫어서 나는 내일부터 학교를 가지 않겠다. 옳은 결심입니까? 웃음을 주잖아요. 잘못된 결심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의 삶과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결심은 예수를 버리는 거, 십자가를 버리는 게 아니라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하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우리는 결심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우리는 결심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치러야 할 대가를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때의 알곡과 쭉정이를 하나님께서 정말 걸러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식적으로 신앙생활할 거냐, 너희 중심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영광과 구원의 은총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눈물의 기도도 요구하고 예배라고 하는 이것을 사수하라고, 물질의 때로는 대가를 요구하고도 있습니다. 진실함으로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실패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걸 베드로가 순간 잊어버렸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왜 넘어지고 실수했습니까? 실패의 원인은 오늘 본문 속에서 보니까 기도함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대단히 결심했습니다. 다 버릴지라 나는 주를 버릴 수 없습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할 겁니다라고 대단한 결심을 했지만 거기에 따르는 간절한 기도는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결심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기도 없이 무엇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담한 대로 죽기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 없는가 시험할 수 있는 그 운명의 밤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는데 제자들은 어찌했습니까? 주님이 기도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라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기도할 때가 아닙니까?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데 다 잠만 자고 있다고 하면 주님이 와서 보면서 우리를 뭐라고 하실까요? 주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오늘 41절에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와 한 시간도, 그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24시간 중에 새벽기도 한 시간도 네가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지금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으로는 결심해보지만 육신이 약한 것이 문제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러려면, 이걸 이기려고 하면 주님이 원하는 기도의 현장에 와 있어야 되죠. 영육간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위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라면,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원대한 꿈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라면,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바꾸기를 원한다고 하면 기도에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지 않고 거룩한 신앙인으로 위대한 성자가 된 사람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무장되지 하면, 기도로 무장되어 있으면 시험이 와도 하나님 이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넘어짐이 와도 하나님 이것조차도 하나님 은혜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지 못하고 말만 앞서갔던 이 베드로, 늦게나마 예수님이 하늘나라 승천 이후에서야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그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영성이 회복되고 나니까 그때서야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거꾸로 매달려서 그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훗날 제자들의 배신을 당하면서도 홀로 외롭고 고독함 속에서도 주님이 하신 행위는 뭐였습니까? 다시금 기도의 처소로 가시는 거예요.
목숨 버려 따르겠다라고 다짐했던 저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다시금 걸어가셔요. 후회하거나 넘어짐이 없으신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밤새껏 기도하십니다. 솔직히 예수님이 기도할 이유가 뭐예요? 없어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육신의 몸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잔이 지금 자기 앞에 오는 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이기려면, 완전한 육신을 갖고 계셨던 예수님은 이걸 이기려면 기도 방법 외에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이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을까요? 그분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우리에게 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었을까요? 우리에게 보고 배우라고.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주 결심합니다. 그리고 입술로도 말을 합니다. 결심이나 결단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잘 넘어지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 위선자라고, 허풍쟁이라고 쉽게 말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정도로 그때 당시만큼이라도 그는 진실함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어떤 성도의 결심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 넘어짐에 우리는 허풍쟁이라고 말하지 말고 돕는 기도자가 되어야 되겠죠. 비난보다는 언제든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일어서게 해달라고 우리는 돕는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은 비난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장소로 다시 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위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대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는 데 있어서 계산적으로 하지 말고 인간은 연약해, 어쩔 수 없었어 라고 인정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서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넘어진 우리를 향하여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결론적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넘어진 저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하여 동시에 한 말입니다. 46절의 시작의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외치됩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떠한 경우라도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말고, 혹시 넘어짐이 있다 하면 다시 한번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그의 손목을 붙잡고 저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이 한 주간에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일 때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하기가 싫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자주 넘어짐을 고백합니다. 주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되 우리에게 요구된 기도의 현장에 앉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영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는 소리가 우리의 귓가에 늘 들려지게 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새 힘으로 주시옵시고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전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용용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